식사 다 하셨죠? 네. 우리는 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에 놓인 죄인들과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한 죄인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나의 죄인됨을 진정으로 고백할 때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게 되고 그 사랑에 더 깊이 빠져들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한량없는 사랑을 통하여 죄인들이 감격하게 되어짐을 보았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은 꿈을 꾸는 천국 백성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연결되시는 거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가 십자가 사랑 아래에 놓인 죄인들,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두 번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한 죄인들,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한 내가 이제 꿈을 꾸게 됩니다. 천국 백성이 되어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꿈을 꾸게 되어서 오늘 제목은 꿈을 꾸는 천국 백성들이란 제목이 되었습니다. 모든 인류는 십자가 사랑 아래에 있지만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정말 최고의 선택을 하신 겁니다. 정말 잘 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께 이렇게 한번 인사드릴까요? 예수를 선택한 당신 인생 최고의 선택을 하셨습니다. 예, 정말 최고의 선택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로또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내가 십자가 사랑 아래에서 죄인됨을 깨닫게 되면, 그리고 참신이시지만 참신으로 오신 예수를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됩니다. 이때는 반드시 회개가 동반되는데요. 그리고 회개가 동반되면 그 다음에 우리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한 죄인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천국 백성들이 되겠죠.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만약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버리셨다면 다시 회복을 위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천국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어떤 꿈을 꾸게 되는지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를 볼 계획이었는데요. 이 첫 번째가 너무 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만 볼 거고, 다음번 설교 시간에 제가 두 번째, 세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절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오신 분들은 일주일에 5번 이상은 외우시죠. 또 기도 드립니다. 이게 바로 주기도문이거든요. 여기 계신 대다수의 성도님들은 이 주기도문을 암송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기도드리지만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우리를 주기도문을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그 주기도문을 그냥 외웁니다. 그럴 때가 많죠.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마치 나의 어떤 소원을 이루는 주문이나 아니면 그냥 예배를 마치기 위해서 하나의 절차 정도로 치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는 아닐 거다 생각하지만 한국 교회는 사실 그렇습니다. 정말 이게 하나의 주문이나 그냥 예배를 마치기 위해서 끝내는 용도로 사용하시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인들은 그렇지 않은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혹시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혹시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루치 양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단 하루치 양식.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 하루치 양식을 달라고,
주기도문을 하시는 분들은 다 똑같습니다. 이 하루치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면 하루치의 양식은 다 있지 않을까요? 저는 다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슴 아프지만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해도 하루치의 양식을 갖지 못한 천국 백성들이 있을 겁니다. 이 지구상에는. 그 수가 정말 작기를 바라지만 우리 생각보다 훨씬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돈 1불이면 US 달러로 한 1,400원쯤 하죠. 그게 하루에 이게 밥값인 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해외에는. 그 1불이 없어서 병원도 못 가고 굶는 애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시고 여기서 예배드리고 한국 땅에서 살아가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은 하루치 양식에서 자유롭지 않습니까? 저는 자유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매번 하루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정작 그것이 있음에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아니, 더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벌써 주셨는데 더 달라고 합니다. 이번 하루치 양식만 달라고 하시는데 우리 마음은, 내 안에 있는 욕심과 탐욕은 그것을 무너뜨리고 더 달라고 계속 간구합니다.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졌지만 나의 탐심은 만족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죄악을 입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어떤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왕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그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의 시선이 주님께로만 향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진짜 나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고 그분을 더욱 경외하게 됩니다. 정말 그 기도가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나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뿐일지라도 오직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으시죠? 성경에는 된다고 나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나왔네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만 즐거워합니다. 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기뻐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의 시선이 주님께만 향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고백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께만 시선이 고정되어서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한테는 필요한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을지라도 주님이 안 계신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짧은 인생 100년밖에 안 되는데 제가 이 세상을 다 가진다 한들 그것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 100년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원한 세계에서는 정말 점도 안 되는 짧은 시간입니다. 찰나의 시간이 되겠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정말 귀한 고백입니다. 모두들 그러시죠?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시죠? 네, 이게 당연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기에 내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어떤 공로를 가지고도 설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보셨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먼저 그를 사랑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나의 공로의식이 커져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이 해주셨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에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공로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면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답은 아닙니다. 결단코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분의 일하심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지만 주님을 따르는 성도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적으로 확장되도록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럼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내 형제가, 내 이웃이, 또 내가 만나는 불특정 다수의 어떤 사람이 복음을 다 듣고 주님 앞에 나올 때까지입니다. 예전에 이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나이 많아서 전도받고 교회 와서 예수 믿었는데 그 전까지는 단 한 번도 예수를 들어본 적이 없고 교회에 가자고 말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아기가 아니고 나이 많으신 어르신입니다. 그분은 최소한 40년, 50년 이상을, 우리 한국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또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를 믿어서 너무 감사하지만 내가 조금만 더 일찍 복음을 들었다면 나도 예수를 전해서 내 주변에 예수 모르고 이 세상을 마감하는 사람은 없었을 텐데,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을 때 가슴이 무너집니다. 나는 크리스찬이고 나는 예수를 사랑하고 나는 예수를 따라가는 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주변에 찾아오시면 그런 분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10절을 보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저기 보이는 저 하늘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저 하늘은 아니고 하늘은 하늘 보좌, 우리 아버지가 계신 곳, 모든 피조물들이 그 한 분만을 예배하는 그곳, 그분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곳, 아픔과 슬픔이 없는 그곳, 우리가 그토록 가고 싶어하는 그곳, 바로 천국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곳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한 명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겠죠.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들이
있는 곳이라는 이야기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한 자들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땅에서 주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사람은 예수에 대해서 들어봤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러면 위에서 질문한 언제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좀 더 명확해졌죠. 주님에 대해서 듣지 못한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때까지, 그리고 내가 내 형제와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들이 주님을 믿을 때까지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거 굉장히 쉬울 수도 있지만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누굴 만납니다. 누굴 만나서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두렵고 떨립니다. 제 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셔서 주의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혹시 설령 잘못 전하더라도 성령께서 일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돌려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주변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꼭 하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이웃이 그 사람의 인생의 끝이 오늘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만나는 그 사람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마지막 볼 수 있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겁니다. 꼭 그렇게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거절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거절 누구나 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예전에 복음을 전하다가 뺨 맞는 사람도 봤습니다. 제가 청년 사회 갈 때, 리더로 섬기고 있을 때 전도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전화하다가 그분이 말하는 거예요. 정말 자기는 복음 듣기 싫은데 계속 이야기하니까 너 어디냐? 나 교회다. 기다리라, 내가 간다. 오시라고. 진짜 왔습니다. 와서 교회 마당에 가서 그를 맞이했죠. 거기서 정말 뺨을 때리고 갔습니다. 그냥. 근데 맞은 사람이 여자 자매였습니다. 근데 그 자매님은 그러면서도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기에 이 정도는 내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다시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거절당해도 정말 괜찮습니다.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거절당하더라도 나머지 뒷감당은 주님께서 다 하실 겁니다. 주님을 신실하게 믿으신다면 가서 전하십시오. 그러시면 됩니다. 거절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있기에 거절당해도 좋습니다. 꼭 전하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즉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성도들의 마음과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왕국의 백성으로서 그 하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속히 하나님의 구속사가 마무리되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이 볼까요? 읽겠습니다. 이러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가까이 왔다고 번역된, 죄송합니다, 헬라어로 엔기조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마태복음에도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어디 사용되냐면 마태복음 26장 46절 좀 부탁드립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서도 가까이 왔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앵기주로 사용하는데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팔 유다가 이미 이 땅에 자기 이 바운더리에 와 있다는 의미에서 앵기조라는 단어를 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와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 가까이 왔다는 앵기조를 사용했습니다.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Already not yet이란 말씀, 천국은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어디에 어떻게 와 있는지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점점 더 예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왔잖아요. 내 안에 예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더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있으면 이끌어 가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오늘 이 부족한 죄인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나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성령님께서 일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일하시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계속 성령님한테 요구하고 그분의 일하시게끔 계속 요구해야지 그분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 항상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말씀 보십시오.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을 알아야지 또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를 해야지 말씀을 바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꼭 같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 보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기도하실 때 성령님 나를 주의 진리의 말을 이해할 수 있게끔 깨달을 수 있게끔 그 길로 인도해 달라고 이끌어가 달라고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10절 다시 좀 더 보겠습니다. 뜻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여기에는 성경에 계시된 바와 같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완벽하게 경영되듯이 예수님은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완벽하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으로 이 땅에 임하고 그리스도가 권능의 큰 영광 중에 오셔야만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already not yet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도 그 징조는 점점 많아질 겁니다. 그 징조란 것은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한 발짝씩 더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한 발씩 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천국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천국을 믿습니다. 그 천국이 보이지 않는 이들에게 우리가 보는 하나님 나라를 전한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때로는 비난도 받을 것이고 바보 같고 조롱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힘든 일도 당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 확실한 건 있습니다. 제가 복음 전하다가 고난을 받든 비난을 받을지라도 항상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나를 위로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할 때 비난과 고난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비난과 고난이 오시면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실 거니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욕을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욕먹은 그 자리에 주께서 저와 함께 하실 거니까 괜찮습니다. 저는 주를 위해서라면 더 고난을 받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제가 이 말은 우리 중고등반 설교 시간에 한번 했었는데요. 멍이라는 게 뭔지 다 아시죠? 우리 친구 다 알지? 멍에가 영어로 요크인데 예전에는 이렇게 농사를 지을 때 소를 많이 사용했지 않습니까? 소 위에 얹는 그거. 소 두 마리가 있으면 이렇게 연결시키는 이게 멍이잖아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멍에가 같은 어미소면 멍에를 얹고 짐을 얹으면 똑같이 힘들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어미소하고 애기소가 있고 여기 멍에를 세우게 되면 이 짐은 다 어미소만 지게 됩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같이 멍에를 맬 테니까 함께 가자. 근데 우리는 뭘 보냐면,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예수님, 우리면 이렇게 멍을 지면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 위에 지면 아무리 얹어도 우리한테는 무게가 하나도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걸 못 보고 위에 있는 짐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해도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아닙니다. 결단코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가 같이 멍을 지시면 이 빈 사이만큼 공간이 있으니까 아무리 많이 올려도 짐을 저한테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주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그 짐을 지면 정말 힘듭니다. 세상 쉽지 않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주님과 같이 동행하시면 그분이 저 주실 거니까 우리는 그냥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분도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등 하나님을 믿는 자를 통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형을 받으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정체성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데 과연 나는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우리도 묵묵히 따라가는 겁니다. 이 세상이 또 사탄이 우리를 비난하고 속이고 회유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만 보고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으로 임할 때까지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고난을 받을지라도 나는 예수로 인해서 기쁘고 나는 예수에 쫓아가는 자이니까 고난이 올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고난 주께서 다 짊어지고 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짐을 보지 마시고 요 사이를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 한 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우리 같이 찬송 하나 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찬송은 337장 하겠습니다. 우리 337장 하시고 같이 하나 정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두렵지 않게 해달라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나에게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가 달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그 짐의 사이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